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이 자리에 나와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옆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피곤함이 많이 누적되셔가지고 목소리들이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옆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제 아직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기를 시작했지만 사실 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특별한 또 새벽 기도회잖아요. 우리의 첫 것을, 그리고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을 주님께 먼저 여쭤보며 주님께 그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많이 졸리고 피곤하겠지만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는요, 그냥 앉아서 하시지 마시고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며 새 힘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한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함께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해 나갑시다.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나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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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열방의 소망이시오. 우리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그 예수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다.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 아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을 믿네. 그 누구를 믿네. 주를 믿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과 힘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불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하나님의 주를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운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며 주의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우리가 되게 모든 소원을 내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영광의 주님, 오늘 또 심령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특세에 집회가 끝나고 안수받을 분들은 기도 카드에 글씨를 큼직큼직 써가지고 오셔요. 그냥 작게 엄청 많이 쓰면은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15가지 쓰지를 말고 딱 3가지 내로 크게 써가지고 오시면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중심이고 기타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 잘 기록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세의 일일 성가대로 가족 비지역 청소년부, 청년부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본래 그 신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창조주신데 우주 공간에 지구촌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가 누군지를 아는 어린이 인자 목사님? 어린이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은 항상 표현할 때 자신을 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느냐? 왜 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한 잃어버린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금을 걷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요즘은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 그래도 한국 사회가 안정이 돼서 존경받는 공무원이지만은 그 시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 세금을 걷는 곳을 뭐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2번을 손 안 들기로 세금을 걷는 곳. 어린이 은행.
세금을 요즘 은행에서 내는구나. 맞아. 선물 주세요. 근데 은행을 통해서 입금을 시키면 그게 어디로 가요? 어린이. 세금소. 띵. 어린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무소. 그런데 세무서에서 대장은 뭐라고 할까요? 대장. 세무서에서 대장. 어린이. 세무소장. 맞았어요. 세무소장. 그것을 성경에서는 세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자루덩이에 돈을 싸가지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열심히 돈을 세본 거예요. 요것은 로마 제국에 바치면 되는구나. 요것은 진짜 큰 돈은 모아가지고 인마이 포켓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 세무서의 세리들이 백성들로부터 열심히 세금을 걷어가지고 반절은 자기가 착보하고 반절만 로마 제국 지배국가 로마 제국을 바쳤기 때문에 첫째로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엄청나게 샀어요. 저기 세무서정 한다고 그러면 얼굴도 안 봤어요. 돌팔매질했어요. 그래서 죄인하면 그 시대 세리와 창기를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악명이 높았어요. 또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은 세금을 걷어주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반절을 착복해버리니 요놈의 자식들 못된 놈들 해서 로마 제국의 배신자요 국민의 배신자로 이름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9장에서 보니까 그 세리장 이름이 등장하네. 세리장 이름을 아는 어린이. 어린이. 삭개오. 맞았어요. 성경을 잘 안다니. 자,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냐? 백성을 착취하는 죄인이었죠. 세금을 착복하는 죄인이었죠. 로마 제국을 배신하는 죄인이었죠.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삭개오 같은 사람만 죄인이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인정을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죄라고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알리오마는 모든 인생들이 성경은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삭개오가 사는 지역을 아는 어린이. 어린이. 어떻게 알았어요?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혹시 선물이 전달이 안 돼도 끝나고 우리 전사님 만나주시면 다 전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리고에 오신다더라. 예수님은 그 시대 가장 유명 인사였어요. 오늘의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인사가 누가 있나요? 유명한 사람이? 예? 유명 인사. 목사님 못 알아들었어? 누구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조국이 유명하지. 유명 인사. 근데 조금 약간의 악명의 인사로 돼버렸어 지금. 또 유명 인사. 아버지. 유명 인사. 반기문 사무총장. 유명 인사지요. 김경선 목사. 아니지. 아니지.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유명 인사였어요. 왜 유명 인사였냐? 예수님께서 요단강변에서 내일은 설교하신다더라 하면은
그냥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말씀 듣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모였는데 10명, 100명, 1000명이 아니고 10,000명, 50,000명이 모였던 거예요. 어떻게 그 설교 말씀이 달콤하고 은혜가 되었던지 예수님이 오랫동안 몸에서 막 피가 흘러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했던 사람이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가지고 등창이 나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니까 그냥 일어서서 걸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보고 싶었겠어요? 삭개오도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키가 다른 사람 목보다는 넘겨져야 해치고 가서 뵐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가? 이게 만날 수가 없네. 그리고 삭개오는 특징이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키가 어땠을까? 2번 얘기하면 안 돼. 한 번, 하루에 한 번. 키가 어린이. 아까 이 형 같다. 아니요? 했어?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네.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저 끝에 오신 거 보니까 여리고성에서 가장 큰 길 사거리. 그 사거리에 보니까 과거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요즘 성경에 보면은 돌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로 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돌 무화과나무로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올라가서 이게 보이잖아요. 1시간, 2시간을 기다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부로 막 빨리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에워서 사는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을 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눈을 보시더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눈을 찾았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나무에 있는 나를 보셨을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직접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이 눈을 크게 뜨더니 나를 찾아보시니 삭개오야.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삭개오를 모르겠어요? 깜짝 놀란 거야. 예수님이 내 이름까지 하시는구나. 그러니 속히 내려오너라. 나보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니, 예수님 얼굴만 봐도 은혜인데, 음성만 들어도 은혜인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집에서 주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손살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셨고 나를 내려오라 하셨고 우리 집에 거한다 하시니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가 남의 재산을 착복을 했어요. 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두 가지를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어린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청소년 예수님께 두 가지를 고백을 했어요. 아주 찬양을 잘했는데 성경 봉독을 했는데 워낙 찬양에 관심이 깊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다 잊어버렸네. 두 가지. 뭘 두 가지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을까? 어린이 두 가지. 두 가지를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 첫째로는 이것입니다. 둘째로는 이것입니다. 어린이. 첫째로는 재산의 절반을 툭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툭 띄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몇 배? 4배로 갚아주겠다. 잘했어. 아주 어려운 걸 맞추셨어. 첫째로 어떻게 하겠다? 재산의 얼만큼 절반을 뚝 띄어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돈 가지고 착복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고 회개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지금부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살지는 않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 이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가치 이념은 진보 세력은 열심히 벌었으면은 이제는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걷어서 열심히 몸도 아프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줘야 된다. 이게 진보 세력이요. 그러니까 진보 세력들은 먼저 자기 것을 세금도 2배로 내고 열심히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 할렐루야. 근데 왜 욕을 먹냐? 말은 그렇게 하고 자기 건 절대로 안 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더 움켜쥐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보수 세력은 뭐냐? 지금까지 국가가 여기까지 오는데 갖추었던 소중한 가치를 잘 보존하자는 거예요. 응? 개인의 사유의 재산을 충분히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발전을 이루자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하더만. 응? 싸울 것이 아니고 그냥 옆 사람끼리 악수 한번 해보시오. 청소년들도 이렇게 악수. 훌륭해. 훌륭해요. 말을 못하네. 이 보수 세력은 진보 세력을 해서 아이고 훌륭합니다 해야 돼. 왜냐하면은 진보 세력이 있어야 가난한 자들도 살고 병자들도 살고 국가가 발전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없네. 큰일 났어. 그냥 어떻게 박치고 싸우는지 서로를 존중을 안 하니까. 그리고 진보 세력은 보수 세력을 안에서 그동안 개인 재산을 열심히 보호해주고 국가의 중요한 가치를 지금까지 보존해왔으니 그래서 국력을 전 세계 꼴찌 국가에서 10대 강국으로 키웠으니 잘하였어. 다시 양옆으로 악수가 잘하였어. 훌륭하오. 할렐루야. 근데 정치인들이 반면은 다 손잡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다 그래요. 저거들끼리 보수와 진보가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 그냥 보수는 진보 나쁜 놈들하고 그냥 진보는 보수 나쁜 놈들이요. 그러다가 밤만 되면 또 밥도 먹고 그런다니까. 우리도 같이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밥도 먹고 잘한다 하고 은혜 받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들으려고 하질 않아. 왜 그러냐? 인간이 죄인이라. 인간이 죄인이라. 그런데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사함을 받고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것을 내가 악착같이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니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을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재산에 얼마를 바쳐버린 거예요? 얼마? 절반. 그리고 피해를 입은 자들이 있다면 내가 몇 배를 갚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진보 세력이 있으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치인들 중에서 진보 세력들은 다 삭개오같이 우리 조국 장관도 아직 장관이 아니지 조국 씨도 삭개오를 배우면 국민의 영웅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별로 아멘이 없네. 근데 이것은 정치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꿔지냐?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꾸러기 인생이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바꿔지고 자기만을 생각했던 인생이 이웃을 생각하는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유명한 평양의 깡패 두목 김익두가 있었습니다. 아주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 두 명이었어요. 그런데 양귀신이 평양 시내를 왔다 갔다 하네. 이 노란머리한 그 선교사가 성경지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양귀신을 내가 몰아내겠다고 생각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서 던졌더니 이 얼굴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가 병원에 가서 엄청 3개월 동안 고생하고 치료하고 나왔는데 또 이 양귀신이 돌아다녀 또 쳐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이 서양 선교사가 꽉 자기를 껴안으면서 나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떠듬떠듬 하면서 껴안아주는 것을 보면서 이 새끼 이상한 놈이 다 있네. 우리는 나를 치는 놈이 한 방 치면 3방 쳐버리는데 내가 2번을 공격했는데 이게 참 살아간다니 막 가슴이 막 우글거리고 이상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깡패 두목 누구? 깡패 두목 누구? 김익두. 근데 잠이 안 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는가? 그래서 꼬박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선교사 앞에 가서 딱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원수가 있으면 3배, 4배, 5배로 공격해서 부하까지 들다가 그냥 제거해버리는데 어떻게 당신은 내가 2번이나 공격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냐. 그래서 내가 속이 우글거려가지고 여러분 감동하면 속이 좀 우글거리죠. 잠을 못 잤다. 그러니 당신이 사는 인생의 방식이 어찌 그렇게 되었냐?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하고 원수를 사랑하여야 했으니 내가 비록 얼굴이 깨지고 그래서도 당신을 미워하면 되겠냐?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김익두가 무릎을 딱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신분이 어디 출신이에요? 깡패 두목 출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수십 명, 수백 명의 깡패들이 있잖아. 그래서 선포를 한 거야. 다 모아놓고. 나가 이만저만 해서 선교사를 어떻게 했는데 속이 우글거려가지고 물었더니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완전히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이제 이 어둠의 생활을 다 청산한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고 싶으면 나를 따르고,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제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알아라 해서 깡패 생활을 완전히 청산을 했는데, 그 부하 중에 한 놈이 성질이 난 거예요. 지가 변하면 얼마나 변했을까. 응? 그래서 추운 겨울날 그냥 물동이를 이고서 2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김익두가 딱 걸어오니까 지가 벼럽 얼마나 벼럽것을 하고 그냥 그 추운 겨울날 평양에서 그냥 물동이를 확 쏟아부은 거예요. 그때 지금 영하 15도인데 그 물동이로 물을 받았으니 막 고드름이 열고 난리가 났어가지고 머리가 이씨 딱 보니까 후배 이놈이야. 이리 와 이 녀석아. 그러면서 유명한 외침의 말이 있었어요. 나 김익두가 죽었으니 살았다. 나 김익두가 살았으면 너는 오늘 네 목숨이 네 목숨이겠느냐 하고 머리를 털털 털고 갔대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살았으면 네 목숨이 살아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만큼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용서를 선포한 거예요. 목사님이 깡패이라고 밤을 새는데 한 명 더 이겼게. 용팔이라고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 전주 출신. 전주 출신은 100명 중에 99명은 다 선하고 사랑이 많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여기도 전주 출신 몇 명 있는데 틀림없어. 근데 어디 가나 꼴뚜기 한 명은 있는데 용팔이가 꼴뚜기였어. 시내를 장악한 어둠의 세계의 왕초였는데 야당, 신민당 문제가 있을 때 야당 당사를 100명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작사를 해버렸던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그가 어느 날 인생이 공고하던 차에 복음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던 차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드디어 옛생활을 완전히 청산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을 뭘로 먹고 살았어요? 어깨로 먹고 살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형편이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해서 지금도 서울 거리거리에서 이 용팔이 성님이 전도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바꿔지느냐? 인생의 본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옛 생활을 청산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두 가지를 선포했을 때, 두 가지. 첫째로 뭐였죠? 재산의 얼마를? 절반을 뚝 띄어서 바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피해를 준 거 있으면 몇 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첫째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 앞에 드리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삶을 살겠나이다.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는 삭개와 같은 인생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부모, 형제, 이웃 중에서 나를 통해서 이번 가을학기 주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을 자를 보여주시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인생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삭개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삼창 외치고 간절히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